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인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바울은 주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으로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말과 행함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저항하고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저항과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인생인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가 표현했을 만큼 바울은 신앙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힘에 겹도록 아주 힘든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아주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너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바뀌기를 먼저 바라기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했기에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멀리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성도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잘 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도로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저 멀리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고자 하는 소망도 끊어진 것 같았기에,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와 같은 일들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기도로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인생을 살아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후한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일평생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많은 책들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제자도에 대한 그런 책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일평생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보았는데요. 저도 그 글을 보고 참 공감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는 연결 코드다. 기도는 연결 코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려운 문제 아닌데요. 일부 때는 바로 밥솥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부 예배랑 2부 예배랑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무튼 맛있는 밥을 하려고 그러면 밥솥이 필요하죠. 뭐 최신형 쿠쿠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쿠쿠를 통해서 맛있는 밥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쌀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필요하고 또 전기가 필요하죠. 제가 원하는 답이 전기였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을 할 때에도 쿠크를 사용할 때에도 전기가 없으면 그 전기 콘센트의 그 코드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밥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가 없으면 그 쿠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도우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협력하다, 동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도우다는 말은 협력하다, 동참하다, 그리고 공동 작업을 하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협력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공동 작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실제적인 도움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기도는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바다 건너 400km 이상 떨어진 고린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 멀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투자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자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실제적인 도움은, 더 완벽한 도움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선물, 은혜라는 뜻이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은사가 없으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바울이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라는 이 단어 같은 어근에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고 기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고백한 것이죠.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선교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많은 지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능력이 있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부터 자신이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더 풍성한 삶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만 목사가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할 때 그런가 보다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는 하지만 정말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의 그 참맛, 참 능력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의 참맛, 기도의 참 능력을 깨닫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기도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었을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남유다의 영적인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남유다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다.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이 없다고 히스기야가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탄식함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에 남유다는 힘을 얻게 되죠.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히스기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힘을 얻고 결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완벽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것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면, 또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환난 중에 있었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로 사역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한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정리하자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감사할 것이 없고 그 누군가도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가 넘치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누군가의 삶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내는 성도로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에 겹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극복하여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감사할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